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대로 은혜의 방편 세 가지, 하나님께서 외적인 수단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기도, 성례.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성례, 권징.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참된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참된 성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또 말미암아 참된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 방편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고 첫째 되는 부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를 나누었는데 구신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 구원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여러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부단히 자주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마음에 그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다 읽죠? 읽을 때 기도로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 기준은 제일 첫째 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토마스 멘톤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므로 성령 하나님의 그 안경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마스 멘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하며 읽어야 되고 또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에 아주 직결된 내용이고 중요한 우리 영혼의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유리 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며 읽고 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읽고 듣는다는 것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자, 또 마지막으로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 시편 1편의 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2절 마지막 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이 뭡니까? 큰가원이 묵상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배우면 돼요. 묵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설교 시간에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전념해서 그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주석이나 여러 연구서들을 같이 참고하면서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 교리적으로 이 도출해낸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의 적용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 청교도들은 특별히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체로 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근데 집에 갈 때 계단을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슉슉 튀어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잡아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떠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쉽게 증발하니까 또 들려달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또 들려주십시오. 계속 듣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성례가 두 번째 수단인 은혜방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수단인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성례는 무엇입니까? 라는 92문에 대한 질문. 이 답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무예요. 전무라는 거는 제로예요. 제로.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든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0.1mm도 나갈 수 없어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례 자체, 그 자체, 그러니까 세례나 성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데 세례와 성찬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나 성찬에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효력을 가집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자기의 의를 칭의 받는 것들을 갱신하고 더 정말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오늘 소요리 문답은 성례 자체나 또 성례를 집도하는 사람, 성례자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체로는 그 어떤 능력이나 효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잖아요. 할례가 그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정말 상관없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몬이 정말 이게 정말 이 경건의 능력 이거 나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해서 따라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다? 동일해요. 변화가 없어요. 악독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악독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악독한 마음이 세례 이후의 악독한 마음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례를 통해서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그 자체로는. 그죠?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례의 어떤 효력이 내재해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수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성례에 부여하신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는 어떤 효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성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므로 성례를 집례하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집례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그것들을 도우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나 어떤 그 사제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임한다고까지 가르치는데 그것은 정말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에 의한 사역입니다. 그죠? 오늘 소요리문답 제91문에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한 수단이 됩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후반부에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이 구원의 수단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도 그렇게 배웠지만 이 수단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이제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꼭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을 끌어당기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수도꼭지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수단 자체가 뭐 결코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적이 이 믿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로 성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을 또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영혼을 회심시키는 과정에서 영혼 속에 은혜를 심어주시고 성례가 시행될 때 그 은혜를 불러일으키시며 확장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축복하심으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찬에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더 옳은 표현인데, 자, 성찬에 참여할 때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답변이 뭐냐면, 이 감정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고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개인의 준비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준비했음에도 그런 상태에 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주의 만찬 안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여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그 성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젖어서 정말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성례가 나에게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찬의 약속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또 세 번째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성례는 교회의 머리이시자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신적인 방식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분 자세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했지만 하나님의 규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정하신 법칙, 법, 이걸 하나님의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또 세례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예요. 법이에요. 그죠?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성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마시는 일이자 회심의 증표를 주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 성찬은 특별히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오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찬을. 또 세례는 어떤가요? 세례는 자, 요즘 시대에 말하는 것처럼 자, 교회 출석한 지 등록하고 출석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학습을 받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증표입니다. 증표.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이스라엘에 속한 그 약속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표징이었듯이 세례는 신약이 와서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신자입니다 라는 표징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 그래서 에두피아 내시가 그리스도를 그 빌립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잖아요.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는 것을 확인하고 성령의 고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먼저 주고 후에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외적인 표지가 세례예요. 세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성령은 은혜의 언약을 인치는 또 보증하는 일입니다. 은혜 언약의 은혜들을 신자에게 확실하게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청각 자료예요. 네?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말이나 글을 통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뭐라고 하죠? 어릴 때 교구 같은 거 있잖아요. 교구. 애기들한테 막 글을 모르니까 글을 읽을 수 있게 합니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배우게 하잖아요. 자,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사과. 이렇게 따라해봐.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글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드러나게 표현해 주시는 일종의 시청각 교보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인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 이 표현이잖아요.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확실히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례를 도장을 찍는 행위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너희들이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눈에 보이게 하고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 오감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가 이제 저도 약간 MZ는 아니지만 X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MZ를 좀 따라했어요. 연애할 때 그 당시에는 좀 그 분위기가 반지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애인한테 반지를 굳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반지를 안 했어요. 그 시대를 따르면 안 되는데 시대를 따라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보가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년들이 그 교회는 이제 청년들 많은 교회였거든요. 대시가 막 있었다. 이거 있는지 모르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치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례를 연인 사이에 약혼 반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이 이 반지가 있거나 없거나 사랑하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중심은 그 남자와 여자가 연인 관계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죠? 반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반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내 사랑의 보증을 인치는 그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어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나에게 증표로 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건 뭐냐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신에 거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보고 먹고 듣고 경험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때때로 연약하여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더 큰 확신을 사모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유익을 나타내고 인치시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 이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고 또 그 유익을 눈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치고 보증 확실하게 인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성례는 또 이런 역할도 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도 성례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례는 그냥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찬의 자리, 세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받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고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눈에 보이게까지도 이게 정말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래서 성례는 성찬은 특별히 주의 많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고 정말 다음에 또 이제 자세히 나눌 때 그 관련한 내용들을 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